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어린이 또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사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산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삼 축제 빼고 또 삼계탕 대급은 되나? 하여튼 빼고 굉장히 큰 행사가 어제 있었고, 그 행사에 많은 일을 우리 교회가 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내 공연도 맡아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도 많이 싸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도 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어른들이 하고 다닌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다채롭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즐길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드론도 날아다니고 드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마술사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정말 많은 게 있었죠. 제가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 그 밴드에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김밥을 싸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실내 공연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페이스 페인팅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교회 밴드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서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거리도 많았고, 특별히 작년에는 비가 왔는데 날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참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참 오랜만에 우리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실내 그 행사 모든 거를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한 사람이 지금 시작했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에 막혔다고. 3일 연휴인데 이 경부선에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 뜻하지도 않게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사회도 봐야 되고 참 어려웠었고, 제가 수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어제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정말 옆에서 동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지금 또 어린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철이 없었죠. 철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또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사고도 잘 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했던 때가 어린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이 봄꽃이 열흘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어린 시절은 우리 인생에서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났던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아비 세대와 이 자녀 세대들이 또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과 자기 세대를 비교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과학기술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드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었고,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 세대가 오늘날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우리가 안 살았지. 그렇게는 우리가 안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바라보죠. 이게 없다는 거죠. 요즘 이런 것들이 생각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첨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란다. 우리 삶이 그 증거란다. 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옛날에 누가 자전거 타면서 헬멧 썼습니까? 지금은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는 우리 스스로 숙제를 했어. 옛날에 학원 가서 숙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서
뭐 친구 거 뺏기면서 했지 누가 학원 가서 배우면서 했습니까? 또 해질녘에 들판에서 뛰놀고 학원을 안 가니까 뭐 그냥 노는 게 일이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랑 놀았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왔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무슨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 앉아서 손가락으로만 친구랑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들은 뒤에서 있다가 또 칼을 가지고 가서 괜히 가서 고무줄 끊고 막 뭐 싸우고 울리고 막.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싸우고 울리는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애야. 근데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친구들하고 놀았죠. 이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목이 마르면 생수가 아닌 샘물을 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사용해도 아픈 적이 없었다. 빵과 과자를 많이 먹어 비만하지도 않았고 브랜드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뛰어놀았다. 과연 어느 세대가 더 행복한 시대였냐? 그렇죠. 옛날에는 컵 하나 가지고 여러 명 그냥 막 이렇게 먹었습니다. 병 하나도 안 걸렸어. 근데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예전에는요 솔직히 뭐 유통기한 그거 신경 쓰고 먹었습니까? 유통기한까지 갈 일이 없지. 그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쌓여 있어. 그러다가 막 나와 그러면 뭐 유통기한 지났대 버립니다. 유통기한은 그때까지 팔지 말라는 거지 그때까지 먹으라는 게 그때까지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막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어렸을 때와 지금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느 곳이 더 행복할까? 뭐 이제 느끼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아무튼 예전에는 참 인간미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뭐 많이 풍성한 거 이것은 뭐 예전보다 좋아졌지만은 반드시 우리 10대 어린 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버리면 반드시 어린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릴 때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평생을 교회 안에서 그게 성장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과 추억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거는 큰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5월 5일인데 날짜는 틀림없이 어린이날인데 이번 주간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도 뭐해서 이 두 날을 이제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어서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하나님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부모와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들어보셨죠. 예. 현대판 고려장은 뭡니까? 예? 예, 유형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장은 뭐냐면 늙은 부모를 산채로 이제 산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면 삼진승이 와서 잡아먹던지 굶어서 죽던지 하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산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산소를 해서 장례를 치르던 풍습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설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려장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생겼다,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 그냥 설화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이게 일반화되었을까? 이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효를 강조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죠. 효. 늙은 부모라고 해서 갖다 버리고 불효를 하지 말고 정성껏 잘 모시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고려장이 없어졌죠. 물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양원을 말했지만 그렇진 않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이 어떤 인간의 수명이 늘다 보니까, 또 예전처럼 농촌 사회면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살 수 있지만 또 현대 사회에서 그럴 수도 없어서 뭐 요양원에도 가고 하지만은 아무튼 오늘날에는 고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왜 없어졌을까?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계형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나이가 든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다가 이제 싣고서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어린 아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무슨 너는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뒀다가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아버지를 지게 싣고 갔다가 이제 묻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잘 보려고 따라간다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지금 불효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지계형입니다. 문제형이 있습니다. 문제형은 말 그대로 자, 어떤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죠.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황제가 이 고려에 이제 문제를 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내겠다.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너희들이 맞히면 상을 주는데 못 맞히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큰일 났죠. 이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봤더니 도저히 맞힐 수 없는 문제를 줬어. 3개의 문제를 줬는데 다 어렵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2마리의 말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알아맞히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나무 토막을 주면서 어디가 나무 위쪽이고 어디가 나무 아래쪽인지 알아보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3번째도 이겁니다. 코끼리의 무게를 한번 어떻게 다는지. 우린 코끼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코끼리의 무게를 어떻게 다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큰일 났다. 이거 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이때 법으로 이제 나이 든 부모를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를 벽장에 몰래 모셔놨던 신하가 있었어. 근데 이제 신하가 이제 어머니에게 몰래 밥을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전쟁 나게 생겼다고. 뭐냐고 했더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모가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답이 뭐냐면,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이 생겼어. 이게 뭐 도대체 새끼가 어미가 구별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죠 답이? 예, 그렇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은요 새끼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더 먹으라고 자꾸 이 새끼 쪽을 밀어줘. 그러면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뭐였죠? 나무 막대기 어디가 윈지 아래인지. 나무를 물에다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 던져놓고 띄우면은 물에 뜨는 쪽이 있죠. 그쪽 위쪽이라는 거예요. 가라앉는 쪽이 아래쪽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코끼리 무게는 어떻게 다는가? 코끼리를 배에다 일단 실으라는 거예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물에다 띄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코끼리 무게 때문에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라앉은 만큼 배에다가 선을 표시를 해. 그리고 이제 코끼리를 내리라 그래. 그리고 이제 돌이 있어. 그 돌의 무게를 재놨어. 뭐 100kg짜리, 50kg짜리. 그래서 그 코끼리의 무게만큼 계속 돌을 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코끼리 무게만큼 잠기면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지혜로 이 고려를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고 사실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늙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겠죠.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고려장보다 더 가슴 아프고 반대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리아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일러준 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냥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2명의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 쓸 나무 조각을 그 나귀에 지우고서 길을 떠납니다. 3일이 되어서 이제 모리아 땅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종과 나귀는 기다리게 하고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하고 이삭에게 친히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곳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이제 벌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나무지 않을까? 나무 십자가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사형을 허용한 것 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 죽게 그냥 내비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네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리치려고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고,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이렇게 더우신 것 같아서. 자, 뒤에 문 열어주시고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지. 우리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떠났는데도 안 줘,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을 낳아보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이게 손주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100세에 그냥 내 아들을 낳았다.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는데,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돼,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 후손을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시는가? 많은 갈등과 의심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내 후손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죠.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삭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엑스트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삭도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아빠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살이고 완전히 다 노인이야.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자기를 사랑해줬던 부모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이 들었나 자기를 산에 데리고 가더니 세상에 막 묶어가지고 뭐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삭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아니면 아버지가 노망 들었으니까 뭐 아버지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이는 대로 묶고, 아버지가 칼을 내려치면 그냥 뭐 칼을 내려치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런 가능한 일일까?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 이삭을 사랑합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행하고 있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순종만 하고 있어.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부자 간에는 그동안 엄청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을 감히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부자는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부자간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막 아들을 막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아들이 그냥 아버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당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냥 1년에 몇 번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나 무슨 행사 때나 그냥 얼굴 보고 가끔 연락하고 뭐 이런 사이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이 얼굴 볼 일이 없어. 대화할 일도 별로 없어. 자녀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버지하고 얘기해야 옛날 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뭐 해야 뭐 하나 뭐 짜증만 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볼 때는 야, 이놈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그마치 100살 차이가 납니다. 100살의 차이가 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죠, 연약하죠, 잘하는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하고 얘기해 잔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맨날 혼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황창현 그 신부님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어. 직업이 신부야. 그리고 아버지는 90이 넘었어. 수원에 살아계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분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신부들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술도 마시고. 근데 평소에 한 말도 없으셨던 이 고령의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린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노인인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식간 담배를 끊었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너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자기를 아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간절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 수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자기가 가려고 그래. 왜? 수원에 가서 행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가서 아버지 한 번 더 보려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90이 넘은 다 이제 늙고 주름진 아버지가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근데도 너무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뼈를 나눈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 혈육의 정을 말로만 그냥 어디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그냥 뭐 어디 놀러 나가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부자 간에, 또 뭐 모녀 간에, 아니면은 모자 간에, 부녀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삭은 어느 곳에 가서 땅을 파도 샘물이 나오는, 그래서 농사를 져도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런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자는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생명을 담보로 했을 때 결국은 그 서로에 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나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감독이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뭐 아주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풀어주라고 해서 이제 이제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확 안아줍니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막 부둥켜. 그리고요, 그 카메라가 그 공중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그 산에 그 큰, 뭐 우리는 산이면 뭐 나무가 잔뜩 있는 산을 생각하는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 황량한 그 누런 그 그냥 광야 같은 그 산에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카메라가 빙빙 돌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 카메라는 공중에서 돌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지만은 그 감독은 그 장면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정말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말 목숨을 건 이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렇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실제로 독생자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에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처럼 본인은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만 보니까 그 힘든지 모르죠. 십자가 고통은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사형투 중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살에서 일단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 축 처져 있는 거예요. 21번 쉬려면 여기 축 처져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 찢어진 것에서 고통을 느끼고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 떼학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순종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고 어떤 부자 관계이길래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 아들은 또 죽을 수가 있었을까? 역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래서 마치 한 사람과 같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부자관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행하는 것이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행하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민족이 있고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가 모여서 식사를 해, 대화를 해. 근데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들은 참 신기하죠. 그런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어. 망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나중에 나라가 다시 생겨났어. 그래서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데 언어를 가지고 있어. 2000년 지났는데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2000년 지났는데 종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2000년 지났는데 명절과 풍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많아고 100년만 지나도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풍습도 잊어버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이제 축복의 복의 근원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을까? 모세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대라는 것은 뭐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음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이제 다 세계를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그게 땅끝까지 다 복음 전파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년 동안에만 이스라엘 안에 개신교 교회가 100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이제 족보에서 이렇게 빼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걔들은 그냥 모든 것에서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다 이뤄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크고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또 자녀들과 외식을 하고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후회하지 않도록 자주 하라고도 많이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 부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부모였고 어떤 자녀였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죽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믿음으로 받은 그 아들도 결국은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선물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과 같은 삶, 저 천국에 가서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